할렐루야.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예수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복음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자랑과 교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예수 없이 교만과 자랑과 내 힘으로 얻은 그 삶의 그 작은 영광으로 만족해 영원한 천국과 주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들만큼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며 그 영원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 밤에 또 위더스 워십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모하시고 예배에 전시원으로 나아오는 자들의 삶에 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응답받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피곤함들과 연약함들을 십자가대에 가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며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동일하게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새벽 예배는 월 주가가 떨어지듯이 화수인데 위더스에서 또 이렇게 올라갔네요. 또 할렐루야. 내일이 새벽 예배의 가장 고비라고 하는 목요일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밤을 이틀 새고 말씀 준비하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24장. 오늘 수요일날 있었던 스토리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아까 아침에 새벽에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24장 32절에서 39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함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도적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자신이 이룰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 안 흘러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바뀌고, 그들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멍청하고 어리석은 그 5천여 50%죠. 그들의 삶이 뒤바뀌어서 100%가 다 천국 가는 그 꿈을 우리 주님이 꾸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도둑 맞아봤다. 뭐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맞으셨지 우리 성도들은?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캡슐을 다시면 됩니다. 저는 대학 자취 때 원룸에 살았었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나 진짜 그 도둑 만나면 한번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그 많고 많은 집, 그 좋고 좋은 집 다 놔두고 대학생 혼자 자취하는 원룸을 왜 털었니? 나 그걸 꼭 묻고 싶어. 뭐가 있다고 그걸 털었을까? 참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도 좀 크게 하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이빨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같은 성전을 삶아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뭔가 좀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 큰 그릇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가져갈 것도 없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딱히 제 인생이 행복하거나 뭐 제 주변에 소중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둑을 맞으니까 첫째로는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되게 나쁜 거예요. 막 침대에 발자국이 있고 집은 다 어지럽혀 놓고, 그렇죠? 막 다 흩어져 있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막 정말 그때 혈기도 왕성했는데 여기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머리를 다 뽑아버린다 막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없어진 게 있는데 참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었더라고 보니까. 없어진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몇 가지 없어진 게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도 않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쓰지도 않고 있는 줄 몰랐던 거, 그리고 별로 이렇게 잘 취급 안 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어폰을 하나 샀어요. 꽤 오래전에, 6개월 전에 소니에서 새로 나왔다고 그래서 거금을 주고 20만 원을 주고 샀어. 이 찬양 듣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한 2번 썼나? 안 써요. 왜냐면 그럴 시간이 없어. 설교 준비하고 고양이 돌보냐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둔 어느 순간 잊혀지고 있다가 가방을 딱 봤더니 어머, 나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그것도 들으니까 또 되게 좋아요. 막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막 내 인생이 캔슬됐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막 노이즈는 캔슬되라 막 그러면서 듣는데 너무 좋은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분명히 필요하고 괜찮은 것들인데 제가 잘 쓰지 않았던 것들, 그러나 그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 일상에서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제 일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싱어송라이터 아닙니까? 계속 음악을 하고 작곡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어폰을 아주 잘 썼을 것이고, 제 방에 드라마 기타 아주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송정혁 집사님 맨날 탐내는 거, 그 기타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쓸 거야 라고 말만 하지 쓰지 않고 지금 10년째 가끔 꺼내면 한 번씩 깎아놓고 넣어놓지. 그러다 좀 치다가 손가락 아프다,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말씀 준비하지. 그럼 누굴 좀 주든가. 근데 또 못 줘. 왜냐면 어려운 시국에 진짜 예배 인도한다고 정말 모아가지고 산 그 소중한 기타, 뭐 이런 기타에 비하면은, 우리 충만이 기타에 비하면은요 그냥 휴지예요, 휴지. 어쨌든 근데도 막 소중한데, 어쨌든 지금도 그냥 그 가방 안에 그대로 있어. 쓰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그걸 괜히 걱정하면서. 근데 만약에 제가 계속 작곡하고 우리 충만이 됐으니까 예배 인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의 일상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치가 있죠. 근데 단지 내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거죠. 도둑을 딱 맞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머,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있었네, 그때 그거 왜 안 썼지? 그거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리고 그게 있었구나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그게 막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게 있었으면 있을 때 쓰지도 않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라는 거죠.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들이 사놓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값으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름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 들여서 신앙이라는 것을 쌓아놨는데 너무 바쁜 거야. 친구 만나고 놀고 샐러드 먹고 또 먹고 놀고. 그러니까 이 일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사들이 별로 쓰이질 않는 거죠. 세상 친구 만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은사 얘기하겠어요? 너 성령의 9가지 은사 알아?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어. 그날 진짜 오셨네? 도적같이 임했어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도적같이 임했는데 내가 안 들려 올라갔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야. 버림받은 거죠. 근데 보니까 들려 올라간 자들 보니까 내가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것들을 잘 쓰던 사람들, 그것들을 잘 활용하던 사람들은 다 들려 올라가는데 나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 나도 가지고 있어서 교적. 나도 가지고 있어서 청년부 회장. 나도 오늘 샛별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이뻐. 이제 무대에 적응하고 언니 오빠들의 기 눌림에서 벗어났나 봐. 오늘 너무 자유하더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팀 싱어 가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난 쓰지 않았던 거지. 도둑을 맞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저걸 잘 쓰는 삶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들려 올라갔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확 갑자기 임하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나 있었는데, 나 소유했었던 것들인데, 나 가진 것인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너 대제사장들아, 너네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너희들이 갖고 읽지 않느냐? 그게 있어. 애들이 예언서가 있어 손에. 아니, 요시야도 창고에 저 서가에 묻어놨던 하나님 말씀을 딱 끊어서 읽고 깨달아가지고 개혁을 하는 판인데, 그렇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아니 그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려 올라가지 못한, 그걸 안 쓴 거지, 사용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난 도대체 너는 뭐하니? 그 가지고 있는 너가 일반 창기나 세리보다 더 구원받을 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넌 제사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는 항상 성전에 살고 성전에 거하면서 왜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너는 네가 가진 것들을 네 삶의 주가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주가 돼서 그것들을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바 되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왜 없어질 옆집 아저씨 말을 그렇게 믿고 없어질 뉴스 앵커 말을 그렇게 믿고 무슨 정신 나간 유튜버의 말을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The Bibl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 계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텐션. 텐션 플리즈 하라는 거야. 텐션 하라는 거야. 왜? 아무도 몰라. 그날이 언제 올지. 그렇죠?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몰라.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주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서 이게 좀 비유가 그런데 도둑같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잘 쓴 사람 들려 올라가지만 도둑같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썼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왜 하나도 안 썼냐는 거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죠? 목사가 구원받기 제일 힘들고 선교사가 구원받기 제일 힘들고 직분자들이 구원받기 제일 힘들어요. 내가 예화 듣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데 내가 아는 예화는 딱 하나야. 어떤 집사님이 한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줄초상이 난 거죠. 새가족 등록하고 막 한참 성령 충만해서 막 뜨겁다가 죽은 그 새가족 집사, 그리고 장로님이 죽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죽은 거야. 근데 이 새가족이 딱 죽고 나서 제일 먼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고 막 베드로 형님이 막 끌어안고 막 야 기다렸다 막 이렇게 끌어안고 막 하면 난리를 치고 야 여기가 니네 집이야 하고 막 천국의 집도 보여주고 야 이거 네가 탈 차야 막 와 세상에 진짜 이게 있었군요. 나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을 뿐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천국에서 배정받은 빌리지에 이제 중국집에 간 거예요. 갔더니 참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원래 이런 예화 싫어하는데 중국집에 갔더니 원고에도 없는데 갑자기 나왔어요. 이게 피곤한가 봐. 이틀 밤을 샜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갔더니 장로님이 계시는 거야. 어서 오십시오 했더니 장로님이야. 장로님 여기 왜 계세요? 했더니 거기 배치받은 거야. 새 가족은 의리의리한 저택과 차와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와 누리고
이제 이제 중국집 가서 뭐 좀 먹어볼까 해서 딱 갔더니 장로님 어서 오시오 하고 딱 있는 장로님인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됐냐 했더니 자네 역시 뜨거울 때 알아봤어. 내가 부끄럽네. 내가 이름만 장로지 그나마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여기 배정돼서 천리장성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닦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님 좀 앉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막 해서 먹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셨더니 배달 나가셨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구나. 내가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들하고 할 때 설교 때 자주 얘기했는데 목사님 배달 나간 거야. 배달. 이게 얼마나 콩가루 교회냔 말이에요. 목사는 배달 나가고 장로는 테이블 닦고 있고 그나마 그건 감사해. 왜냐하면 그나마 천국에는 갔으니까. 너무 이게 이제 비유인데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먼저 많은 선물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 일상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자기가 굴복돼야 되는데 아니 할 수 있어 I can do everything 하면서 막 자기의 소견대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도적같이 임했을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게 지금 24장 마태복음 24장 베드로 후서 3장 계시록하고 다 계시록 6장 이하하고 다 이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왔을 때 우리는 들려가지 못한 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찬양과 말씀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와 교회를 섬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하면 뭐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다. 왜 소율 외양간을 고치냐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나 밤에 운전하기 힘든데 밤에 자꾸 집회를 하셔? 왜 새벽에 때? 아니 나 아침잠도 많고 늦게 퇴근하는데 왜 자꾸 새벽에 집회를 하셔? 주일날 3부 예배를 아니 1부 예배면 되지 왜 또 3부 예배를 하셔?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이번에 이제 빵을 한다. 아니 밥을 하지 왜 또 빵을 해? 그래서 밥을 하세요. 아니 코로나 시고 왜 밥을 해? 빵을 하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그때가 되면 깨달아지면서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수요일날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뭘 끄집어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수 얘기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약속된 비가 저주의 비가 내리는데 비 오네? 에이 그렇다고 이게 무슨 창수가 나고 그러겠어? 그 비가 오는데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말씀 듣잖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에이 11주 해야 된다 그래. 에휴 나 11주 30년 동안 안 해도 아무 일 없다가 돈만 잘 벌고 에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유 왜 됐어 그냥 잠깐 비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약속된 저주의 비가 내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너희들의 실존이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면 노아의 홍수처럼 그날이 그 순간 그렇게 다 쓸려갈 텐데 니네들 지금 노아의 그 홍수 때 그 선배들처럼 그 니네들의 조상들처럼 딱 그 짓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지금 37절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노아가 어디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언제 들어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귓동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금 수요예배 때 먹고 마시는 분들 계실 거야. 미안해요. 어쨌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래서 물이 막 여기까지 차고 하니까 아닐 거야, 아닐 거, 아닌 게 아닌. 그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머 회개하면서 나를 태워줘 노아 막 불렀을 텐데, 이 오만과 교만에 빠져서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이거 아닐 거야 혼자 자기만의 믿음,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에 빠져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 오시면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재림할 때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그리고 지금 나를 믿어야 다시 올 나를 만났을 때 네가 살아. 지금 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말하고 랍비라고 말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나를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재림의 때 똑같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너 나 보면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도 괜찮아,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이 터져라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을 외쳐도 성도들은 듣기만 하지 그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제공해요. 너 한번 섬겨봐, 해봐. 그걸 일로 여기는 거지. 만약에 헌신과 나를 섬기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 야, 너 내 방에서 고양이 똥 좀 치워라, 뭐 이런 거 시키면은 안 되지. 근데 반주 좀 해라, 성가대 좀 서, 그리고 차량 봉사 좀 해. 아니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사님 나만 못 살게 군데. 그게 못 살게 군데. 지옥 가세요. 그럼 지옥 가야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못 살게 군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헌신과 순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요 나를 따르라.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요. 우리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서 오세요 했더니 됐어 나 장가 가야 돼. 나 소 사러 가야 돼. 막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인자가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온 몸을 발라야 돼요. 이게 계속 발라야 돼.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 위에서 침몰되지 않고, 여러분 40주 40년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붓고, 여러분 모든 지구가 물로 다 덮일 정도. 이건 사실이고 그랜드 캐년이 그 증거 중에 하나죠. 강력한 증거 중에. 그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의 군함이나 이런 배들도 다 뒤집어지고요, 잠수함도 밑에서 오는 물 때문에 굴러 떨어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창조과학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큐빗에서 딱 직사각형 모양의 방주를 만들어서 실험해 봤대잖아요. 완벽하게 물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거래잖아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 때 나무로 만들었는데 물이 당연히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서 사방팔배에서 다 튀는데 어떻게 안 스며들 수 있었느냐? 방주의 모든 틈을 안과 밖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이죠.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너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은 너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은 그 너를 위하여 복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은 그 너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종말의 때에도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왜? 노아가 당대 의인, 노아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들의 삶의 컨텍스트가 어떠하든 그곳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업스트림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막 만들어 가시잖아요, 계속. 그리고 우리 교회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도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이렇게 선교했을 때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를 높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를 보시고 그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잠언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나를, 나는 너를. 너무 좋네, 그치? 무슨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그래서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을 사는
너를 위한, 이게 예수 십자가 구원. 이게 구원이고, 이 너를 위하여라는 게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주의 성수를 못하고,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11조를 가지고 따지고, 어떻게 주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실제가 되는데 선교와 전도를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를 못한다고. 주님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말하는 건 다 기도예요. 어떻게 대화하려고. 주님 딱 나타났다, 말 좀 해봐, 얘기해봐, 동훈아 얘기해봐. 저는 기도를 못해요. 대회, 물론 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럼 설교한 난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인터넷으로 다 나가서 다 검증하고 난리인데, 그렇죠? 오늘도 그 담당 미디어 팀장이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요즘에 젊은 세대 메시지가 없는데 이 젊은 세대의 메시지여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어떤 기업화된 분위기를 생각하고 갖다 죽쓰고 왔어요. 어쨌든 젊은 분위기로 할 걸 그냥. 어쨌든 그거 보세요. 그것처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거에 비하면 난 죽어야지 그러면. 그 기도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그러면 못하면 훈련을 하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대표기도 언제 시키지? 다음 주에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언제 하자다 하라고 뭐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진짜. 그러지 말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방주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한 일을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그거는 뺏어서라도 해야 돼.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확 뺏어버렸잖아요. 그것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뭐를 바르래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안과 밖에 칠하라. 예전에 그냥 간단한 배를 만들 때는 밖에만 칠했습니다. 안에다 칠하면 냄새가, 이게 피곤하니까 단어 순화가 안 되네. 냄새가 더럽게 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냄새가 안 좋게 나죠. 그래서 밖에만 칠하고 안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뭐래요? 안과 밖을 다 칠하래. 안과 밖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죠.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고 겉과 속에 다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우리 겉으로는 얼마나 멋진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크리스천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아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주가 밖에만 역청을 칠했다면 쏟아지고 올라오고 쏟아지고 부딪히는 물에 벌써 침몰당하고 물이 다 스며들었을 거예요. 안과 밖에 다 하니까 그 저주의 물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물입니다. 심판의 물이 막 휘둥그러 쳐도 안에는 너무 평안한 거야. 너무 평안한 거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지금 사는 게 제일 싸다면서요. 그래서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어. 지금 사 먹는 치킨이 제일 싼 치킨이래. 그래서 어제 치킨 시켜 먹었어요. 예? 엊그저께. 지금 사는 차가 제일 싼 차라며. 예, 그건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과 밖을 다 칠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 예수의 보혈로 안과 밖을 칠해서 어디서든 동일한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마음 안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다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겉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면에 임하니까 안과 밖에 역청이 발라져서 로마의 압제, 순교의 칼날도 죽여.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셔. 죽여. 난 거꾸로 매달라 죽고 싶어. 가죽 좀 벗겨줄래? 덥다 야 막 이러면서 죽는 거야. 안과 밖이 동일하니까. 안과 밖이 동일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위협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속에는 예수 있어. 겉에는 없지. 주님 하시죠. 저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막 예수는 없어져도 됩니다. 막 이런 소리하고 막. 이게 문제. 그리고 인권이나 동성애도 그런 인권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겉과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안과 밖에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로 바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주의 물이 막 휘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안과 밖에 역청이 발려진 그 방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어.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는 것은 어떠한 컨디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갑자기 우리 최진영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뭐 우간다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뭘 하고 와라 그러면 그거를 굳이 나한테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티켓 끊어서. 그게 안과 밖에 이게 보혈이 발라진 거야. 근데 이걸 또 뜻을 구한다고 물어. 그 우리 주님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내가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물어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우리 주님.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안과 밖이 같아야 돼. 모세가 밖에만 같았어. 나 히브리인을 돕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 돕고 싶고. 근데 안에는 예수의 보혈이 없었어. 왜? 살인자고 겁이 나고 두려우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안과 밖에 보혈이 발라지니까 혼자 바로에게 가. 그렇죠? 옆에서 누가 화살로 픽 쏴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왜 못해요? 지금 모세만 없어지면 해결인데. 근데 아무렇지 않게 혼자 가. 그리고 신기하게 왜 바로는 그걸 화살이 없었나? 왜 안 죽였지? 죽였으면 너무 행복하게 끝났을 텐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신기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동일하니까 저도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할 수 있는 거고, 안과 밖이 동일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 무슨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기 뭐 이렇게 요단강이 있네. 이렇게 건너주면 이게 좀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뭘 합니까? 결론적으로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지막 비유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는데 이 기준이 역청이에요. 역청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는 열심히 가난한 자에게 빵도 주고 물도 주고 했어.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너 누구니? 너 나한테 빵이나 물 준 적 없는데? 이쪽은 열심히 빵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주님에게 주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나에게 빵도 주고 물도 줬어.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빵도 주고 물도 줬어? 했더니 네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되게 많아서 지금 빨리 스킵하는 거예요. 나 피곤해요. 지금 진짜 엄청 피곤해요. 그 스킵하는 알죠? 그리고 이쪽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여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못도 했대. 근데 여기는 주님의 이름 말 안 해. 그냥 했어.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오니까 그냥 그 뜻대로. 둘째 아들 안 해요 했다가 에이 하는데 아빠 저 가요. 아빠 말한 대로 처음 말한 대로 가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에이씨 하고 혼자 포도나서 가서 이래. 아빠가 알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이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래. 꼭 이렇게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못 쳐다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했어요. 좋았다. 그리고 꼭 그걸 나한테 확인. 그리고 간만에 감사한 거 오랜만에 하면 크게 써요. 크게 글자를 확 눈에 띄게. 그게 한 1년에 처음 이제 오랜만에 한 번 한 거예요. 자기 했다 이거죠.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이씨, 우린 연약해요. 다섯 처녀처럼 잠들어 있을 수 있어. 기름이 있지만 잠들 수 있어요. 근데 딱 깨닫는 순간 아휴, 노년에 우리 아버님 내가 가서 해야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이 그런 거예요. 감동이 와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께 뭐 특별히 하기. 근데 이쪽은 저희야 보시나이까 여기 곡식 한 단 있는데 내가 여기 이 승은에게 줬습니다.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랬더니 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야. 너 모른다. 뭡니까? 이쪽은 안과 밖에 다 역청이 발라져 있었어.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었어. 주님 앞에 드러내거나 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발라져 있으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밖에만 발라져 있으니까 막 자랑하고 막 보여줘야 돼. 어쨌든 난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직 지혜롭고 또 아둔한 처녀들이 남편을 기다릴 당시에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였느냐, 안에 역청을 발랐느냐. 왜? 밖에 바른 예수님, 우리 등불 율법으로 고백했으니까. 근데 기름,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였느냐, 예수를 내 구주로 내면에 받아들여 역청을 발랐느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뒹굴러도 안 죽어요. 안 죽어. 탁 살아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다가 심판 날이 딱 됐을 때 홍수 속에서 버틴 방주처럼 종말의 때에 여기저기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피해들로 말미암아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질병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좀비를 만들어낸 거죠. 헐리우드에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좀비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안과 밖에 역청이 발려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고 들려 올라가고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듯이 안과 밖에 다 발라야 된다. 그러면서 둘째로, 나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찬양이 길었던 거예요. 내가 말이 긴 거예요. 지금 벌써 18분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 시작. 아버지의 뜻에 대꾸하지 않고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게 최선이고, 이게 최고의 계획이고, 이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전능하신 분이 결정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짱구 돌려봐야, 짱구 돌려봐야 그 결정만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라고 했지? 여러분들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얼굴을 쑥 내려, 나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읽어, 막 한번 쫙 읽어줘, 막 그리고 막 갑자기 3D로 뭐 이렇게, 그럼 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2000년, 내가 이렇게 맛이 가야 설교가 재밌나 보네. 이게 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구약에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안 믿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살라도 안 믿었다니까.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벌써 또 한 유튜버가 이건 조작일 수 있다, 음모론 퍼뜨리면 또 쫙 해서 막 그렇게 돼. 안 돼. 인간은 악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경험했어. 진짜야. 그분 계셔. 이렇게 전도되면 돼요. 그건 돼. 그게 끌려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대꾸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돼. 대꾸하지 말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 아니, 중동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래. 미친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노아가 대꾸합니까? 우리 마루하고 충만히 대꾸가 엄청 많아요. 뭐 말하면 근데요, 근데 신앙. 우리 전도사님도 엄청 근데요. 다 근데지, 근데.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오늘 당황했겠어. 근데 그게 최선인가 보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얘들아 모여라. 근데 정말 신기해.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 5월달 세미나 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 며느리가 나무 들고 막 와가지고 막 다 온 가족이. 여러분 요즘 젊은 누가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 근데도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안과 밖에 하나님이 실제가. 저도 총 맞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에 순종해. 대꾸하지 않았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요? 정말 저밖에 의인이 없나요? 진짜 우리만 살리고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막 정말이요? 막 의심하고 궁금하고 막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노아가 아무 말을 안 해. 나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 맞아, 이게 안과 밖에 역청이 발려진 자들이고 도적같이 올 그날을 아는 자들이다. 한마디도 댓글 한번 볼까요? 그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창세기 7장 4절에서 5절이죠.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너희 가족을 너 빼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이럴 건가요? 뭔가 애원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노아가 어떤 사람? 당대 의인이었어.
의인이라, 당대 의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집 순이, 뒷집 철수, 앞집 개똥이가 얼마나 걸리겠어. 여러분들도 선교 때 자격 안 되는 사람 자꾸 나한테 데려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려갔다가 맨홀 뚜껑 돼가지고 나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것도 여러분 하도 간청하니까 억지 데려가, 막 훈련 안 받았는데. 그래서 문제 많았잖아요. 그게 문제야. 아니야 그러면 네 그래야 되는데 계속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아유 내가 얘 때문에 죽겠다. 그래 가자. 갔다가 내가 이제 다 온팡 쓰는 거죠. 이제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해놓고도 또 마음이 약해 또 그러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노아 보세요. 그냥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야 도적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 들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토달지 마세요.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토달지 마세요. 막 기도하는데 혼자 살아라. 왜 나만? 바울도 있지 않니? 그 음성가 거기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토달지 말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아멘하고 가보세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시작. 마지막 시대와 세대를 읽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안과 밖의 역청이 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은 최고의 계획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와 세대를 읽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좀 눈 좀 떠. 이 시대와 세대를 좀 읽어봐. 지금 봐봐, 너 좀 정신 차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나오죠. 이 이야기를 하고 노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대를 보고 세대를 분별하는 눈을 달라는 거야. 봐봐, 알지 않니? 또 뭐라고 나와요? 하늘이 노랗고 뭐 어쩌고 하면 비가 올 걸 아는 것처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시대와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전쟁 시작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전쟁이 시작됐어. 그리고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저쪽으로 선빵을 날린다는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오늘 단어가 이렇게 저렴하지? 그러고 또 이제 중국이 또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이 러시아 편을 안 들면 자기네들이 위구르족이나 이런데 소수민족을 지배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니까, 만약에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터지면 서로 독립한다고 난리 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미군을 북한이 그렇게 쫓아내고 미사일 미국 가는 거 자꾸 ICBM 같은 거 쏘는 줄 아세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 한국 침공했을 때, 남한 침공했을 때 미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쏴버리거든. 그러니까 미국 본토, 미국은 세이프가 우선이에요. 자기 민족 세이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 거야. 전대를 팔아 검을 사세요. 사무라이 검을 사. 예수님이 그래서 전대를 팔아 검을 사라고, 말씀에 검을 사라는 거예요. 안과 밖에 예수의 보혈이 발라진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일어나든 이길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마지막 때가 갖고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때 한번 통계자료 인용해서 보고 드렸죠.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개척 종족, 이 미개척 종족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들에서, 그러니까 미개척 종족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거기 그 민족에서 그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다 까먹었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는. 그거 이제 어떻게 어텐션 해야 돼. 빨리 역청을 발라야 돼. 빨리. 그리고 어떤 것이 오시면 순종하는.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거야. 감동이 바로 순종하는 거야. 전가대로 늘 그 순종하는 것은, 교사회로 늘 순종하는 것은, 다 순종하겠지만 교사는 아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방향이 분명해져요. 딱 시대와 세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방향이 딱 분명해집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여요. 너무나 많은 길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고 우린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드는 이 예배, 찬양, 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세요. 창고에 넣어두지 마세요. 도둑 맞고 나서 그제서야 이것이 내가 그때 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지 못했지? 왜 찬송을 더 뜨겁게 하지 못했지? 그때 내가 왜 부흥회 같은 거 맨날 빠졌지? 후회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다가 7년 대환란에 휩쓸려 죽지 마시고 지금 쓰세요. 나도 그래서 이어폰 꺼냈어요. 계속 쓰려고. 그래서 방에 있는데도 이거 꽂고 있어. 방에 있는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운전하면서 이거 꽂고, 거기서 음악을 들으면 차에서 나오는데 이거 꽂고 써야 돼. 쓰라는 거야. 찬양할 때 손 좀 써요. 손 좀 써. 이렇게 손 좀 쓰라고. 이렇게 리듬도 탁 하고 이렇게 몸도 좀 쓰고. 맨날 에어로빅을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짝 붙는 너 이거 막 이건 죽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율동하는데 우리 지인이 얼마나 이뻐요. 막 얼마나 이뻐. 그럼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안 써. 나도 기타 꺼내놓을 거야 또. 그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곡을 다시 한번 써봐야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 도둑을 당해본 사람들 알죠? 도적같이 임하는 그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당신과 관련된 일들을 잘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겉으로만 예수의 역청이,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라다 보니까 물이 새서 내 안에 세속화가 되고, 겉으로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다 하면서 내 안은 이미 물바다가 돼서, 저주의 물바다가 돼서 철렁철렁 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안과 밖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짱구를 돌려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 중에서 배웠사오니 아멘하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세대와 시대를 분별하여 그 영안을 가지고 달려가서 주님 맞이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